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참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부터 되는 대로 믿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내가 전에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케바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 몇 명을 빼고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모든 사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참 좋은 말씀에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 제가 지난 3월 말쯤 우리 동네 앞을 산책하는데 이 목동 아파트 지역의 화단이 콘크리트 장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놀라워요. 그 두꺼운 콘크리트 틈 사이로 민들레꽃이 피어났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두꺼운 시멘트 바닥을 뚫고 민들레꽃이 피어났는데 둘이 함께 피었어요. 너무 기뻐서 제가 사랑의 파트너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좀 더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평지인데요, 겨우 하늘 얼어붙은 땅,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그때 비가 안 왔잖아요. 저렇게 척박한 땅인데 세 송이의 민들레꽃이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와 활짝 피었어요. 세 송이가 같이 피었길래 제가 삼위일체 꽃이라고 말해줬어요. 요즘 4월과 5월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에 민들레가 즐비하게 피어 있어요. 전 민들레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민들레가 있으면 걸음을 멈추고 감상을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민들레야, 민들레야, 내 친구 민들레야. 근데 사실 네 노랑 민들레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진짜 우리나라 민들레는 수준이 달라요. 하얀 것이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답고 우아해요. 우리나라에서 피는 저 하얀 민들레는요, 우리의 민족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줘요. 어떤 악천후에서도, 어떤 혹독한 시련의 현장에서도 뚫고 나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 정신이에요. 힘찬 복원력을 우아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감성 시인인 이혜인 시인께서 한 시의 맨 마무리에 참 멋있게 대미를 이루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다시 피는 민들레.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민들레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대단해요. 그 약효, 효능이 굉장해요. 우리 교회 안에 한의사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학 오리지널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 요약해 주는 것을 읽었어요. 이 민들레가 얼마나 좋은 효능들을 갖고 있는지, 간기능 향상, 염증 완화, 항암작용, 청열 해독, 소화기능 향상, 호흡기 질환 완화, 항산화 효과 등등이에요. 한의학에서 민들레를 지칭하는 말로 이 포공령이라고 하는데, 민들레 줄기하고 잎을 잘 즙을 내 가지고 그것을 복용하고 마시면요, 우리 성품에도 9가지 덕성을 이루어진대요.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인근 가게 민들레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민들레 생명력 때문에. 그러니까 양의에서도 독일에서 맨 먼저 이것을 개발했잖아요. 미슬토라고 하는 항암 치료에 그 면역 향상하는 약을 독일에서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 주사 맞잖아요. 이처럼 민들레는 생명력 때문에 어떤 악천후도 버티고 극복하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민들레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벚꽃에 매료를 대는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도 오래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비바람 한번 치면 1년 내내 기다렸던 벚꽃이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민들레는 비바람이 있어도 어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생명력 유지하고 한번 피면 오래가요. 그래서 민들레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주변 기웃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꿋꿋하게 자기 정체성 갖고 의연하게 자기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민들레 같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민들레 그 복원력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짓밟혀도 여전히 피어오르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양채풀 모든 교우들 또 벤처럼 부속실에서 들으신 우리 교우들 서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민들레이시군요. 자기 스스로 그래 맞아. 나는 신령한 민들레야. 나는 성령 받은 민들레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때 또 유럽이 패스트로 한 5억이 죽을 때 있거든요. 5억이 죽을 때. 그 당시 그 쯔분길리라는 사람이 살았던 지역은 동네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7,000명 인구 중에서 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루터는 그 악전고투하면서도 이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런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은 소생하는 풀림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번 낭패할 수 있지만 여전히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원력, 이것이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 나에게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은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몰아냈어요.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거뜬히 이기세요. 한 신학자가 참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을 딱 사흘만 빌려 쓰고 죽음을 끝내셨어요. 3일만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참 멋있게 표현해요.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참 멋있는 표현이 앞에 보세요. Death was no match for him.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매치라는 말이에요. 시합이라는 말이죠. 경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타이틀 매치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No match for him. 죽음은 예수님께 맞수가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실패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상대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반 다른 분들하고 약간 목회관이 다른데 자꾸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뭘 그렇게 맞붙어서 응수합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 충청도 말로 냅둬요. 냅둬요. 상대가 안 되는데. 까마귀가 달려들어봤자 독수리는 까마귀하고 안 싸워요. 독수리는요 자기 위상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갈매기가 달려드는 거 안 싸우고 높이 올라가 버려요. 높이 올라가면 걔들은 기압 때문에 못 올라오거든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에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 신비한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멋있게 설명해요.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에서도 복원력을 결코 잃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원력을 주님은 상실하지 않아요. 무덤에 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돌무덤 속에 갇혀서 큰 바위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복원력, 회복력을 상실하지 않아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초월적인 복원력이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복원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부활의 큰 힘으로 복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원래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미국에서 최대 이민교회인데 유흥열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 초청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고 갈 수가 없어서 부흥회는 이제 캔슬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래도 그 주간에 특세는 하자.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주제를 정해드렸어요. 다시 정상으로를 뛰어넘어서 다시 정상으로. 그냥 노멀한 일상을 세상은 그냥 일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가자 이거 다시 그냥 정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더 높은 정상으로, 축복의 정상으로, 승리의 정상으로, 회복의 정상으로, 번영의 정상으로 올라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참 시 하나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밤은 아침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해요. 밤이 아무리 깜깜해도 찾아오는 아침 못 이겨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해요. 추운 겨울 견디다 보면 봄 기운에 밀려가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은 새 아침이 밝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아침이 밝아와요. 불행은 행복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해요. 밀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암에 걸렸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강력한 힘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죠. 부활의 능력. 우리 질병은요, 이 세상에서도 치료받고 또 천국에 가면 완치를 받아버려요. 완치를 받아요. 암 걸렸다가도 완치됐다가도 또 재발하고 그러지만은 천국에서는 완전 치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몸으로 죽을 수 있지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됩니다.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한국 미랄선교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체 장애인들을 총괄하는 그 단체 이사장을 맡았어요. 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셨던 분들이 손봉호 박사님께서 창설하셔가지고, 손봉호 박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손봉호 박사님이 다시 또 이사장 또 하시고, 이동호 목사님이 10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게 되는데, 이사장 됐다니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장애인들을 볼 때,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볼 평상시들을, 하나님 천국에 가면 완전한 몸이 됩니다. 더 이상 장애를 느끼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를 갈수록 얼마나 우리의 이 부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지,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피곤을 느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신령한 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그 얼굴 외모 가지고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다시 부활할 때는 완제품이 돼요. 뭐 쌍꺼풀 안 졌다고 자꾸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완전히 왕눈이가 탁 될 거고요. 뭐 코 났다고 자꾸 뭐 일으키려고 하지 마요. 클레오파트라가 자존심이 상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훌륭한 설교자인 미국의 그 제이시 스프롤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승리자로 만들어주는지 참 깔끔하게, 이 영어 문장들이 쉽잖아요. Victors now and forever. Victors, 우리는 승리하는데 한 번 승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now and forever, 지금도 이겨 영원히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시련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약함도 이깁니다. 내 모든 불리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승리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사랑제불도 같이 박수하면서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승리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있네. 승리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축복은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막연한 종말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오늘의 축복.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축복해줘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읍시다. 내 것으로 삼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명쾌하게 부활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생생하게 체험해서,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8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은 나에게도 체험시켜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은 이 8절을 기점으로 해서부터 갈수록 이제는 1인칭으로 바꿔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할 때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말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Made your own. 부활의 능력은 추상적인 형이상하게 얘기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라. Made your own.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자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가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표현해주는 언어가 지구상의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최고래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언어는 단순히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가장 세계에서 명확하게 성경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줘요. 생, 살생자, 명할 명자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여러 흙덩이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나고 꽃이 살아나고 풀이 살아나고 그리고 흙덩이 인간에게 살아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되고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그러니까 다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환자들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고 죽은 자에게도 나사로에게도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날 수 있는 복, 일어날 수 있는 복, 회복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살아나라.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죠. 한자 할 때마다 한번 여러분이 공감이 되셔야 하십시오. 일어나라, 회복하라, 재기하라, 치유받으라, 번영하라, 흥황하라, 형통하라, 승리하라, 나아라. 이게 생명이에요. 어떤 좌절과 절망 상태에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치명적인 질병에서도 낫게 하십니다. 저 분명히 믿어요. 기독교 신앙은 명사가 아닌 동사 신앙이에요. 최근에 제가 참 좋은 책들을 읽었어요. 글들을 읽었어요. 꽃이 피어나기까지 꽃씨는 땅 속에 묻혀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멈춤의 힘을 비추겠다가 척박한 흙무더기를 뚫고 나와서 꽃이 피고 나무들도 보세요. 꽃나무들도 겨우 내내 잠시 추울 때 멈추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쫙 피어나는 거예요. 꽃봉오리 얼마나 벌써 탄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훌륭한 백무산 시인은 이것을 정지의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공감이 가요. 정지의 힘.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잠시 멈추면 오히려 더 힘이 비축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런 전염병 사태로 잠깐 동안 모든 것들이 멈춘 상태이다 보니까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수록 여유를 가져야 돼. 지금이 오히려 비축할 때이잖아요. 참 좋게 설명해요. 기차가 얼마나 묵중합니까? 기차를 세우는 힘이 기차를 힘차게 달리는 힘이 된다. 세울 수 있는 힘이 오히려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기차 보세요. 잠시 스탑했다가 스타트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음악이라든지 뭐든지 듣다가 포즈라고 잠깐 눌렀다가 다시 플레이 눌리면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잖아요. 요즘 우리 엄마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서 애들 학교 못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렇게 애들 돌보고 또 삼시세끼 1시기, 2시기, 3시기 거기다 간식까지 갓나새끼까지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이번에 가족들이 다 끈끈해졌고요. 그리고 애들이 우리나라는 이 교육 시스템 때문에 애들이 막 놀 틈이 없었잖아요. 그냥 뭐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정신없는데 이 몇 달 동안 애들이 지금 그냥 집에서 엄마가 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애들 잠시 멈춤으로 내공이 쌓였고요. 힘이 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훨씬 더 저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일시 정지한 후에 훨씬 더 힘차게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재난도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역경과 시련과 절망과 좌절에서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로 가면요 54절, 55절, 56절, 57절 계속해서 승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구경만 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힘이 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The gift, our Master Jesus Christ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승리의 기운으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전염병과 함께 사회적인, 요즘 시대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자가격리.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든 단어예요. 자가격리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기격리예요. 자기격리.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으로도 자기격리를 시켜. 누가 안 만나려고 그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자마자 빨리 가야지. 누가 안 만나야지. 자기격리가 자기를 오히려 퇴보시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격리하며 살아면 안 돼. 오히려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멀리서 꼭 이렇게 뭐 마주치지 않더라도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그 눈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격리시키지 말고 그럴수록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퇴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용어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현실 도피로 살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현실 돌파. 현실 돌파로 살아가요. 도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현실 돌파예요. 역경도 돌파하고 고난도 돌파하고 아픔도 돌파하고 패배도 돌파하고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좋은 스토리를 읽었어요. 저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 해안 지대에 그랑브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디올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비료 생산하는 공장, 조그만 그래서 소상공인이죠. 근데 이 해안가니까 프랑스 그 북부 쪽이 바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도 그렇게 풍차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료를 만들려면 거름을 썩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부는 날은 막 그 쾌쾌한 거름 썩은 냄새가 온 동네를 다 쓸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그래서 그 사는 게 불편하니까 그 집의 아들 이 디올을 그냥 핀잔을 주고 놀리는 거야. 아이고 우리 동네는 이 디올 냄새 때문에 죽겠다. 디올 냄새. 상처를 주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어린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막 디올 냄새 이러니까 엄마는 언제나 지혜롭잖아요. 엄마가 자구책을 써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또 잘 보호도 해줘야 되니까 자기 그 거름더미 비료공장 근처에다가 열심히 꽃을 심어요. 꽃을 많이 심어서 갖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디올은 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은 곡선이잖아요. 꽃이니까 그 보니까 그 당시 유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권위주의 시대니까 네모 반듯하다네. 각지잖아요. 각선.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자들의 상징이 뭐예요? 아주 각이 딱딱 진 차. 권위적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자꾸 뒤지는 것은 그들은 아직도 이 직각을 좋아해요. 근데 디올은 진짜 여성들에게는 저 꽃과 같은 곡선을 디자인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곡선형 디자이너의 선구자가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여성들이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이 드레스가 네모 반듯한 드레스가 아니고 곡선이 되니까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 디올. CD 크리스찬 디올. C약점과 D약점의 주인공들.
그리고 엄마의 지혜 때문에 이 크리스찬 디올이 터득하는 거예요. 막 냄새, 악취, 썩은 내 나는데 꽃을 심으니까 꽃의 향기로 이 냄새가 커버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를 창업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아버지가 이 뭐 조그만 비료 공장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디올이 향수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의 악재를 성공의 호재로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조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려고 잠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테스트라는 거 뭐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학교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선생님이 애들을 자꾸 시험 치르는 테스트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더 좋은 베스트 미래를 쌓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험 안 치르면 선생님 얼마나 편해요. 시험 문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한 명 한 명 다 채점해 줘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테스트, 베스트. 그래요. 테스트 다음에 반드시 베스트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남들이 없는 아픔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남들에게 없는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나리오 베스트를 놓고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참 자기 경험을 근거로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만나는 정거장이다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기차역 정거장 가봤잖아요. 정거장 가면 다 만나잖아요.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동안 멈춤이라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잠깐 지연될 수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정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준, 정상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정상까지, 다 높은 그 승리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등급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저 높은 모리아 산의 정상까지, 그 갈보리 언덕을 통과해서 감람산의 정상까지 올랐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각자 자기 스스로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있다. 한 번 더 자기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해도 좋아요. 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여, 오늘 아침 드디어 예배에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직까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의 힘을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고 병고침 받을 수 있고 악천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저 크리스찬 디올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테스트 다음에 베스트가 있음을 믿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그냥 평범한 정상이 아닌 승리의 정상, 축복의 정상으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정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승리의 저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멈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비축시켰다가 큰 바위도 간편하게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저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 일상의 정상이 아닌 승리의 정상, 축복의 정점에 올라서는 테스트 투 베스트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네, 승리할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부활로서 승리는 내 것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부활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부활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항상 이기. 손 들고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항상 이기. 천천히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항상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하고 낫고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온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풀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